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시행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래서 다윗 자손이 가문 자손 이름으로 아니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7절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부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빈방을 찾아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으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나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탄절 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저희 딸들의 출산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큰딸은 군산의료원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대형 병원입니다. 거의 이천의료원 같이 큰 병원이죠. 더 클 것 같아요. 큰딸이 출산하는 때 제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막 산통이 있어서 제가 목포에서 군산으로 왔는데 너무 졸려서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 행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요 그렇게 잠을 잤는데 이미 났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할인일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잘 모릅니다. 잠을 잤어요. 아내는 막 산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욕먹어도 쌉니다. 그런데 둘째 할인이 날 때는 제가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복도를 쭉 따라가가지고 분만실로 가는데 저는 이제 의뢰 그런 데서 나는 줄 알았어요. 수술실 같이 생긴 분만실에 이렇게 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험한 느낌이 나는, 그런 데로 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거기 누워요. 근데, 따뜻한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휑한 병실처럼, 수술실처럼 생겼는데, 너무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막 고생하더니 꽉 하고 애가 나왔어요. 그게 둘째입니다. 그리고 애가 기침을 막 해가지고 애가 어디 아픈가? 그런데 막 등을 두드리고 뭐 어떻게 하더니 그냥 이렇게 애가 나왔어요. 애가 그냥 나왔어요. 그게 둘째의 기억입니다. 얘가 좀 아픈가?
왜 이렇게 숨을 잘 못 쉬지? 얘는 기관지가 좀 약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걱정됐어요. 그게 둘째의 기억입니다. 제가 분만실 가서 아주 전체를 다 봤어요. 차가운 느낌에. 와, 다 이런 병원에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셋째는, 이천에서 났어요. 양정분 산부인과라는 데서 났어요. 이게 셋째를 낳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분만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웃기지만 행복해 보이죠? 사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사진에 대해서 검수를 시켜달라고 했지만 이 사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분위기, 집 같은 분위기였고 그리고 저에게 가위를 줬어요. 막내가 나왔을 때. 나오는 걸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위를 줘가지고 탯줄을 자르게 했는데 석 하고 탯줄 잘리는 그 느낌이 제 아직도 손에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감동적인 그런 출산이었습니다. 분만실이 어떤 데는 콩 해가지고 차가운 교실 내 책상 걸상이 없는 그 교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서 낳고 막내는 따뜻한 집 같은 아주 행복한 분위기에서 막 간호사들도 막 박수치고 하고 막 그렇게 환영해주고 그런 분위기에서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셋째를 낳았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와, 어디서 아이를 낳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억나요. 예수님은 뭐 성화에는 막 따뜻해 보이는 마구간이 이렇게 그리지만 생각해 보세요. 마구간이 무슨 따뜻하고 환하겠습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옛날 마구간인데 지금 마구간도 아니에요. 옛날 마구간. 차디찬 찬바람이 들어오는 깜깜하고 말소리밖에 안 들리고 우마소리밖에 안 들리는 빛이 없는 그곳에서 나오셨어요. 마구간을 막 예쁘게 그리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마구간이 그렇게 예쁠까요? 그렇게 막 환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예쁘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예수님이 출산하신 거예요. 이 땅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의 백성에게 왔는데 그런 데서 나셨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도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삭의 여인이요,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지금 산통을 막 겪고 있는데 아무도 양보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방을 허락해주지 않아요. 방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제 방 쓰세요 라고 했을 법도 한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에 쭉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우구스투스 제 발음이 안 되네요. 아우구스투스. 네. 이거는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이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됐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왜 발음이 안 되냐? 가이사는 뭐냐면 카이사르라고 하는 카이사르. 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되게 큰 책을 읽었는데 로마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나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쓰게 되는지 황제가
황제는 다 카이사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를 같이 붙입니다. 이 황제가 명령한 거야. 황제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천이 고향이면 이천에서 대전이 저는 고향인데 대전으로 가서 거기 출생지에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게 말하자면 인구조사인 거죠.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조세를 걷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인들은 다 의무 군인으로 가야 되는데 군인으로. 그런데 군인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조세를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간 거예요?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응하려고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 상경했던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은데 잘 데는 없고 그리고 결국 방이 없어서 쫓기다 얼마나 많이 물어봤을까요? 지금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괴로워하는데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엄청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간 데가 마구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데 겨우 어디로 오셨다고요?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어요. 그것도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짚을 깔고 그 구유통, 말하자면은 말 먹이, 소 먹이통에다가 누였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대단한 인물로 옵니다.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왕의 자손으로 오고요. 왕의 아들로 옵니다. 그런데 계승하지 않고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밖으로 나갑니다. 왕궁 밖으로 나가가지고 돌을 닦아서 열반에 이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겨우 마구간에 쫓기다시피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없어서 나약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요, 선곡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방이 있어요? 라고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선곡이에요. 이 희극은 미국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실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빈방이 있어요?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선곡을 준비했는데 럼바드라고 하는 이 연극 감독이 아이들 위해서 연극을 준비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런 사람들 다 애들을 정했어요. 다 한 사람씩 정했어. 너는 요셉 해라. 너는 마리아 해라. 정했는데 정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고민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윌리라고 하는 9살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직접 장애가 약간 있어가지고 지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얘를 연극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거예요. 혹시나 얘 때문에 연극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고민하다가 그래 너는 이거는 할 수 있겠지.
너는 여관주인 해라. 그런 거예요. 얘야, 윌리야, 너는 뭐 하라? 여관주인 해라. 이렇게만 하면 돼. 마리아하고 요셉이 왔을 때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 연습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좀 있더라도 잘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빈방 없어요. 그래 연습이 잘 끝나고 잘했다. 그래도 이 아이라도 간단한 거니까 시키길 잘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연극을 이제 상영하는 거예요. 공연하는 거야. 그런데 잘 진행되다가 윌리 차례가 됐어요. 마리아가 막 배를 이렇게 하고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빈방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윌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차례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꽉 차 있는데 윌리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해.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다고 그래야지! 소리쳤습니다. 근데도 얘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어른듯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저쪽에서 프롬포트라고 하는 이제 대사를 잃어버린 경우에 대사를 이야기해주는 그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이 윌리야 빈방 없어요 하고 좀 크게 소리쳤어요. 꼼짝도 안 해. 빈방 없어요 라고 해야지. 그렇게 크게 얘기했을 때 비로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빈방 없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하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어디 다른 방으로 찾으러 가는 순간이었는데 얘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가 돌아와요. 빈방 있어요. 내 방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이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난리가 났어요. 그 순간이 정말 정적이 흐르고 불이 꺼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윌리 시키지 말라 그랬잖아.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잠깐의 순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두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윌리 때문에 그래서 그 회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윌리를 향해서 박수를 쳤어요. 이게 빈방 있어요 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이 1980년 우리나라에도 알려져가지고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딘가에서 공연하는 연극이 됐어요. 누구 이야기라고요? 윌리 이야기. 왜 사람들이 거기 막 일어나서 박수를 쳤을까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윌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윌리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 주인이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께 누구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
왜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엄동설 안에 아무리 마리아가 배가 부르고 산모가 그렇게 낑낑거리고 힘들어해도 지금 누구 아니만 생각한 거예요? 내 아내. 세상 사람들이 내 안위, 내 평안, 나 중심. 그래서 왕이신 그분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비어있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방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빈방을 찾아서 아직도 아기 예수님이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됐어요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꽉 차있는 그 욕심과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예수님이 오실 빈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와 같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마음만이 오직 예수님께 자기의 방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감동적이기 때문에, 윌리가 비어있는 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감동받은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비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계속해서 빈방을 찾고 계실지 모르는 예수님께 여러분, 비움을 실천해서 저희 집에 와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아라,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문을 연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맞아들였는데 예수님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맞아들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고생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가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참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방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계시려고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의 방에 쉬실 수 있도록 그분만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 온전히 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비어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오직 내 방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내려놓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간혹 어떤 교회들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런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을 가끔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막 회자되지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확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북부에 살던 흑인이 남부 쪽으로 오래전에 출장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아마 남부 쪽에는 심할 거예요. 근데 북부 쪽에 있던, 북부는 이제 링컨 대통령 그 정신에 따라서 노예제도가 없어진
그런 땅이 우선 북부가 먼저 됐잖아요. 근데 남쪽으로 가서 이 흑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았는데 다 백인 교회라 흑인 교회가 없어서 흑인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다 되는데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녔는데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흑인은 흑인 교회로 가! 그래서 결국 이 믿음 좋은 흑인 셀러리맨은 교회를 찾지 못해서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서 교회에 층계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오늘은 하나님 예배를 못 드렸네요. 그러면서 슬퍼가지고 울고 있었대요. 근데 가만히 누가 어깨를 짚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깨를 짚은 남자가 얘기했대요. 얘야, 너도 쫓겨났느냐? 나도 쫓겨났다. 여러분, 누구셨을까요? 네,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자기 왕이신 그분이 여기 왔는데 계속 방이 없다고 쫓겨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자꾸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데 우리 낮은 마음이 안 돼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고 계시는 않지. 마구간으로 쫓겨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쫓겨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날 때, 그리고 외면당할 때, 우리가 무시당할 때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 이런 글을 올리시면서 되게 화가 나셔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녕하세요. 3층 교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성탄절 행사에 있어서 다수의 차량이 오는 관계로 불편하시지만 주차장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들어 사는 교회예요.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는 뜻하신 일들 모두 이루세요. 아유, 무슨 교회라고 이름까지 써있네. 그 밑에다가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이 세상 사람이겠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본인들이 다른 데 주차하고 오세요. 장난하십니까? 이 글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다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 이게 이상하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지 않은데? 하고 지나쳤다가 이거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무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지금 너희들은 다 차 빼라. 우리 차가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너희들은 차 빼라. 그런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여기 상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올해 성탄주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차 좀 다른 데로 빼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그 주민이, 그 입주민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다른 데 주차하고 오세요. 장난하십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다면 우리도 무뎌져 있는 겁니다. 성탄의 정신이 뭡니까?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성탄의 의미인데, 우리 예배드리자고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예배드려야 되니까 너희들 좀 양보해줘.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교회를 이기주의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정신을 지금 교회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을 지탄하면서 저에게 이 글을 보이게 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저절로 보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빈방을 찾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이런 비워냄을 통해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게 정말 허름한 세상의 정말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낮아져 있으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일지도 모르거든요. 저도 잘 안 돼요. 너무 보잘것없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눌하고 그래도 그분이 우리에게 빈방을 요구하신다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만 우리도 울리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빈방 있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빈방을 찾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내용은 어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핫팩을 저렇게 사가지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됩니다. 낮은 곳, 연약한 곳, 우리가 볼 때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녹음하여 올리시고 감사 나눔 올리시고 계속해서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화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화평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빈방을 찾아 헤매시던 마리아, 요셉,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오신 낮아지심의 그 은혜를 우리도 마음에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찾고 계신 영혼들을 향한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 낮은 곳,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를 섬길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단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